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새 힘은 뭐 열받아도 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열받아서 나는 새 힘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나는 새 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킬 건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뭐 8년도 이때쯤 된 것 같아요. 그 바카스라고 하는 이런 음료 뭐죠? 영양 음료나요? 하나가요? 강장제, 자연강장제 이런 음료 그 CF가 뭐였냐면 귀가편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여자네 아버지가 남자하고의 만남을 허락해 준 거예요. 만남 허락해 줬는데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귀가 시간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CF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자 둘이 죽으라고 남자랑 여자가 연인 죄송해요 남자 둘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인인데 죽으라고 집으로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는데 뭐 그냥 여자는 뭐 뒤에 막 있더라도 남자가 막 앞으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면서 열심히 여자네 집에 가갖고 초인종을 탁 누르면서 아직 안 늦었지? 딱 얘기하니까 여자가 응 아직 안 늦었어 이제 그러면서 여자는 집에 들어가고 남자는 그 여자네 집 대문 앞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녹초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CF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킬 건 지켜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탁 나오고 막 뛰어가는데 그거 보면서 참 그 안타깝게 느꼈던 거가 뭐냐면 형제가 참 지혜가 없구나. 집 근처에서 놀지 왜 멀리서 놀아가지고 뛰어가나 이 생각이 있었고 또 이제 자매네 집도 집 귀가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얼굴도 못 보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쉬게 하나 좀 쉬었다 가라 얘기하면 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감은 우리 관계 속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로는 우리 지금도 이제 경제 활동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용카드 사용하는데 이 신용카드를 긁어서 내가 사실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신용카드 회사는 몰라요. 다만 한 달 동안 쓴 돈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신용 점수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 요금도 이렇게 조금 소액이라도 밀리면 그 밀린 것만큼의 신용의 점수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하신 약속이 뭐죠? 우리가 약속들을 하잖아요. 가장 크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재림에서 그 재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들려 올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제일 큰 약속이에요. 그럼 그 제일 큰 약속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자잘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고 지켜져야지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신구약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 얼마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믿음을 받았지만
그 완벽한 믿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완벽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통치하도록 만드는 일은 우리 평생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뭐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교단은 제가 정식으로 알기는 딱 3교단밖에 없습니다. 예, 어디냐? 여기는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명예훼손 아니니까.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합신 측 이 3학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성경에 인간이 쓴 글들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멀지 않은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방주 이런 사건 있잖아요. 이런 사건은 그냥 상상에 의해서 기록된 거고 선악과 사건도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목사님들 좀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한국 교회는 일단 성도가 교단은 상관없이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안 썼다라고 어떤 교단에서 배운 분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난리가 나요. 예,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좀 그 마음의 편안함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제가 믿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학교에서는 그 자기가 믿기로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강단에서는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과연 그분들에게 다시 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만약에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못 믿겠다. 내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성경에서 하나씩 절제해 나간다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건 이성인가? 그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창조는 안 믿는데 새 창조는 믿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의 초림을 안 믿는데 재림을 믿는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충돌로서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이러한 도전들은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과 많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도전이 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만 좀 이렇게 암울한 사실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보수 신학은 미국에서는 거의 없는 신학과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잘 모르는 대학들 있잖아요. 들으면 그런 대학이 있었어? 얘기하는 그런 대학들이 그런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대학들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풍파는 더 심하게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저는 어쨌든 저에게 맡겨진 건 뭐 미국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나누어 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진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셔서 그 3번의 시험 다 이기셨어요. 그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 3번의 시험이 그냥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마귀가 구약에 있었던 실패 사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인간의 실패 사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다 통과해 버리시죠. 그 통과해 버리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로 시작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로부터 시작이에요? 네? 세례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가? 오늘 사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내용이 뭐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발꿈치라는 단어가 아케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케브라는 단어가 야코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코브거든요. 야코브가 무슨 뜻일까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야곱이란 이름이에요. 야곱이 그 형의 뭘 잡고 나와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해서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아케보라는 단어는 발꿈치, 발자국, 그래서 이게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그 아케보라는 단어가 이중적으로 좀 쓰이는데 발꿈치 그러면 되게 하찮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야 너는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발톱이 사실은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발톱 한번 빠져보셨어요? 걷기도 힘들고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 발톱을 우리가 중요한 거이긴 한데 이거를 누군가의 비유로 얘기할 때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하다. 손톱보다는 더 이렇게 밑으로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발꿈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발꿈치가 또 하나의 중요한 걸 묘사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의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신체 기관의 마지막이 어디죠? 마지막 발꿈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발꿈치에 대한 예언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종말의 도래가 시작된다라는 거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관용구적인 기도 구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면서 머리와 꼬리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발꿈치가 마지막 끝부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끝부분에 이 발꿈치를 통해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면 메시아가 도래했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문화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이 발꿈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종말이 시작되었냐 보시면 이미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했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관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제압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모습으로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누구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그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냐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빛이 비춰지는 것을 발견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 고치시며 뭘 전하세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이 마귀의 나라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사건의 유혹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나?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전쟁과 다툼과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심, 그러니까 즉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죠. 그죠? 야라드라서 임하신다라는 단어인데 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하시는 목적이 범죄해라라고 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이기고 죄를 끊었을 때 느끼는 희열과 감격이 있어요. 아, 내가 더 이상은 악한 마귀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예전에는 막 돈 문제, 이성 문제, 뭐 술 문제, 담배 문제 걸리면 정신 못 차리던 내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됐을 때 느끼는 하나님께서 주는 감격이 있다니까요. 그 감격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유혹과 환경 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첫 번째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재시험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통과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많이 졌죠. 그죠? 적어도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많이 졌다고요. 지금 이 다윗의 시에 내가 뭐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 다윗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 이 예수님께서 어떤 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윗이 미리 보고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이 모습은 시험을 통과한 자의 주시는 권세, 능력,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면 그 죄를 이기는 권세가 우리 안에 생기죠. 한 번 이긴 죄에 대해서 또 이길 수 있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영적 승리는 한 번 이겼으니까 두 번 이겼을까 이게 아니라 완벽한 승리,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며 실패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는 다 통과하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종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고백이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아니고요. 아마 한 3절, 2절 될 것 같네요. 1절, 2절. 자,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축구나 이런 운동을 보면 슈퍼스타들이 있어요. 슈퍼스타들. 이거 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잘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한 이후에 감독이 되면 훌륭한 감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뭔가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이게 개인적으로 고민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봤더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슈퍼스타들은 자기가 현역 선수일 때 너무나 쉽게 하던 일들을 자기의 선수가 못할 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수비수 2명을 뚫고 이게 슛을 해서 골을 넣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공격수가 2명을 제치지 못하는 걸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걸 못하지? 왜 그게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를 들면 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스승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독학으로 하시면서 그 독학을 하시면 저 이렇게 열매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떤 사람들을 키우지 않아도 스스로 다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한 오판인데 그게 제가 저희가 잘못해서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그분이 살아왔던 그 경험이 남들로 하여금 그게 왜 안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도 전혀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충분히 말을 하지 못해요. 집에 와가지고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무언가 이야기할 때 막 위축되고 할 말을 못하고 이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 할 말 다 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것도 하고 왜 이런 말까지 하지? 막 이러면서 안 할 말도 하고 막 이래요. 완전 반대 성향이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처음에 저는 저희 아내를 잘 이해 못했어요. 왜 그러지? 운전할 때도 저희 아내가 여기 지금 4년째 다니거든요. 제가 항상 물어요. 어디쯤 왔어? 그러면 모른대요. 어딘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비가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몇 번만 갔다 오면 그게 다 보이고 어디가 뭐가 있고 뭐가 새로 생겼고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반면에 또 그럴 수 있죠. 저희 아내는 노래를 들으면 노래하고 춤을 보면 그 노래를 금방 따라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노래를 여러 번 들어도 혼자 부르라 그러면 잘 못 불러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2번이나 특송을 시켰는데 2번 다 못했어요. 이유는 처음 듣는 노래는 좀 못해요. 한참을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볼 때 답답한 거죠. 왜 그걸 못하나.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다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경험이 없으시면 예수님은 우리 다 죽여야 돼요. 야, 그 죄도 못 이겨? 그것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에 있는 유혹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여기에는 뭐 성적인 유혹 다 들어가요. 모든 게 다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가 없이 이기신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유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굴 이해한다? 우리를 이해해요. 그 제가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도 이게 다 결이 있거든. 자기 결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맞는 사람들을 잘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애정결핍 이런 거 잘 이해 못해요. 저는 그래본 적도 없고 막 왜 저러지? 이런 막 이게 의심이 드는데 저희 민정선님은 전문 사역자예요. 본인이 애정결핍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왜 어떤 심리인지 그걸 정확히 읽어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한 동정함과 그 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과거의 어려움들이나 죄에 대한 유혹들 그거에 인해 넘어져 본 기억들은 여러분이 올바로만 서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엔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쓴 책에 제목이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상처받은 것에 대한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을 만나면 위로를 되게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걸려봤기 때문에 얘기하면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동질감이.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해 안 하신다.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3가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실패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예수님 우리 거절한다,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분의 위로와 힘주심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단을 이기는 법이 뭔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절부터 10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얘기해요.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를 때 뭐 잠깐 기다려봐, 나 생각 좀 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즉각적으로 그 죄의 유혹에 대한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뭐 성경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에게 유혹당할 때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구절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 가갖고 저희 동기 형님인 선교사님이 갔는데 43살 때부터 거기 가가지고 따갈로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좀 늦게 배우기 시작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따갈로어는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따갈로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차를 탔는데 차에 포스트잇으로 곳곳에 단어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 외우면 띈대요. 그 딱 새로운 단어 붙이고 다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알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외우세요. 외우고 손에다 쓰든지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상징물에 핸드폰 뒷면에 붙이든지. 그리고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유혹이 될 때마다. 예수님이 막 마귀가 뭐 너 돌들을 떡떡이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막 찾지 않았어요. 바로 얘기했다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그 말씀이 무기라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0절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보면은 이 전신갑주가 대부분이 다 방어용 무기예요. 대부분이 뭐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붙이는 거, 믿음의 방패,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의 검만 뭐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고 싸울 때는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 여러분 뭐 교회 놀이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도원 문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기도원으로 데려가고 저희 어머니를 신뢰하면서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기도원인데 여러분 기도원 안 가셔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기도원 가면 병 고치는 이야기, 복 받은 이야기, 은사로 개인 기도해주고 헌금 받고 이런 것들을 그냥 평범하게 합니다. 평범하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이렇게 속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얘기 뭐 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도원이 보통 기도원에서 이게 3일 집회를 하잖아요. 기도원 일반 기도원에서 그러면 3일 집회 때 강사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막 오세요. 그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거는 나온 헌금은 기도원이 가져가요. 그 셋째 날은 강사들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막 헌금하라고 엄청 막 나와요. 왜냐 자기 수익이 되니까. 진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제안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식의 사역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게 말씀을 제대로 심고 있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에요. 찬양을 해도 말씀에 연결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고리가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냐면 칼 가는 데예요. 칼 가는 데.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키워가는 곳이에요. 안 되면 졌어요.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끝났구나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칼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지난번에 졌는데 이번엔 안 되겠네. 다시 한번 칼 갈아서 반드시 이겨내야지. 이러한 영적인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준비해 놓으시면요, 여러분이 유혹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이긴 이 비결이었어요. 이기는 법.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 안에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볼게요. 이제 그 내용을. 오늘 1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이 잡혔을 때에 그 요한이 잡혔을 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왜 잡혔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요한이 잡혔던 이유가 뭐냐면 11번 먼저 볼까요? 11번. 자,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 헤롯이 약간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도라이 수준이에요. 거의 이 사람이 의심도 엄청 많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또 이 여자는 이 야심이 있어서 그런지 좋다고 뭐 쫄려쫄려 따라갔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말했냐? 세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거 너 죄진 거야. 잘못한 거야. 얘기했더니 세례요한의 제자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막 들끄는 거예요. 이 여론 들끄는 거를 잠재우려고 이 헤로디아가 이제 이 헤로디아하고 이 헤롯이 이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였는데 너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죽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헤롯이 약속해요. 네가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 뭐든지 요구만 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시켜요. 여자가 엄청 무서워요. 뭐라고 시키냐면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라 반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을 공격했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 복수심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한 걸 잘못하고 얘기했는데 이 요한이 이것 때문에 잡혀가요. 이제 물론 옥중에 나는 대화도 있었지만 이 잡혀감을 통해서 요한의 사역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주된 그 사역의 터전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잖아요. 이 광야가 이 되게 중요합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다 헤롯의 왕국, 로마라고 하는 그 왕국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의 왕국으로부터 다 나온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 이 나온 자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악한 마귀가 헤롯과 헤로디아를 통해서 이 살로메죠. 살로메와 헤로디아를 통해서 누굴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막 그런 얘기하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사라져야 되는가? 성경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뭘 알았냐면 자기의 사명이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공생애를 출발하셨죠.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요한을 건지지도 않으셨지만 세례요한이 죽은 이후에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아이고 막 슬퍼하지도 않고 당연히 있을 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일로. 이유가 뭐냐? 이 사명이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나를 위해 질투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인 거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그렇게 이걸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굴 위해서 희생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요. 그 희생이라고 한 걸 한들 간에 우리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굴 소개하시더라도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는 다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뒤에 남길 분은 동일해요. 세례 요한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취한다? 이거는 마귀 새끼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나. 교회의 어떤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적 유익을 구한다? 이거 가룟유다라는 짓이에요. 가룟유다나.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교회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더 크게 드러나야 하고 또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든 중형이 됐든 소형이 됐든 다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큰 교회라면 목사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성도가 큰 교회 다니면 성도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도사들이요. 자기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서열을 정해요. 자기는 큰 교회 전도사니까 큰 사람이에요. 작은 교회 전도사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들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도 그래 봤어요. 저도 큰 교회에 있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남들이 부럽다 얘기하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걸 내리고 그걸 벗는데 진짜 한참 걸리고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유일하게 남겨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이번에도 그 필리핀에 가서 저 한 일이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둘째 날 선교사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사기로 하다가 죄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딱 한마디에 저랑 선교사님이랑 같이 그 밥을 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가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격했던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뭘 이루었던 뭘 했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딱 하나.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만 흥하고 여러분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 근데 이거를 해내야지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것만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영광을 여러분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면 아무의 이름도 기억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는 교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흔적 속에 예수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 볼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죠? 뭐 했어요? 그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회개의 세례만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내겠어요? 우리 그런 거 못해요. 우린 단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이가 말썽을 부리고 어떤 이가 낙심하고 어떤 이가 이 페이스를 못 따라올 때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게 못 따라온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대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은혜 안에 있는데 안 변하고 있는 게 제일,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변하고 있고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요 깨달게 하기 위해서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다?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해서 그랬어 라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를 그냥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거 더 많이 사람이 몰려갔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더 쉽게 표현해드릴까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망한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따라 세례요한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다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이 그 일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성경 우리가 그걸 그렇게 풀어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나훔이에요. 나훔 아시죠? 나훔. 성경 나훔. 예. 그 나훔이 뜻이 뭐냐면, 그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가버나움, 이거는 카파르가 동네예요. 동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동네란 뜻이에요. 위로의 동네. 이 위로의 동네라는 곳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세요. 근데 여기 지도 제가 간지 하나 실어드렸죠?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이 간지에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고향인 나사렛이 어디냐면 6시 방향 보이세요? 6시 방향?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만 가시면 거기 나사렛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빨간 글씨로. 찾으셨나요? 네, 거기 나사렛이에요. 거기 예수님 원래 거기 계셨어요. 근데 이 나사렛에 계셨던 건 왜 계셨냐면, 나르츠라고 하는 그 2세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이 가지가 나르츠거든요. 그 나르츠는 여기에 쓰인 거예요. 나사렛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워딩이에요. 워딩. 그 워드 플레이.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예언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를 그때는 되게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옮겨졌냐면, 자, 가버나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예. 갈릴리 호수 보이시면 호수만 보시면 호수에 9시 방향, 9시 위치에 뭐가 있냐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예, 가버나움. 일로 우음이죠. 다 가버나움. 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사를 가신 이유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사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예고가 되어 있었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성취하면서 사셨다고. 성취하면서. 그 오늘 가버나움에 내려가는 거예요. 자, 왜 여기 이 갈릴리로 내려가는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위로가 되겠죠. 그러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천국을 봤잖아요. 천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예언들을 그 천국에서 본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뭘 봤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통째로 보이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천국에서 뭘 본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실지를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 예언하는 거 이거를. 네. 그 예언하는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요 보신 그 지도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데, 자, 그럼 도대체 가버나움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언이 붙어 있죠, 그죠? 이 붙어 있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이루어내냐면 위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두 번이나 써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로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니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니함에서 나훔이 나오는 거예요. 나훔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슬퍼하다, 위안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 자체가. 근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를 중심으로 예수의 사역이 이게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들은 뜨문뜨문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갈릴리 위주의 사역이 이 마태복음 초반부에 다 나옵니다.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위로하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병이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이런 모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바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그 위로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가운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사야서의 9장에 예언됐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죠.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어둠에 빛이 되니까 그 어둠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누구 위에? 우리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성령 강림. 이 모든 사건이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너무나 여러분 신약의 모든 일들을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모른 채 신약을 해석하고 있는 저 신천지 같은 무지한 자들은 바보 천치들이에요. 바보 천치들. 말도 안 돼. 제가 이번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세미나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성경 말고도 너무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임철 목사는 오면 하는 게 다 성경만 갖고 한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성경만 갖고 하는데 논리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물론 저는 예전에 그 저희 스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진짜. 예, 제가 대학교 생활하는 내내 500권의 책을 읽었으니까 뭐 진짜 열심히 읽어야지 돼요. 열심히 앉아서 읽으면 앉으면 책 봐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봤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은 없다. 이 모든 건 다 그냥 나중에 우리 산상수훈도 배우시고 막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그 산상수훈과 같은 교훈을 얘기하는 책들은 정말 많고 많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 그 어떤 책으로도 대치가 안 돼요. 그러면 뭐 가끔씩 여러분 이게 보시죠. 딱 간지를 받았는데 막 21번 있고 막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오늘 늦게 끝나겠구나. 열받는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딴 거 없어요. 그냥 보면 뭐 성경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읽어드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면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고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런 예언 속에 예언되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미리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어떤 것도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맞추시는 거예요. 지킬 걸 다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대박 이분은 메시아 맞아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해야겠어요? 예수를 뭐 기도했더니 뭐 여자친구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남자친구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집이 팔리고 이래서 인정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불교에도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는 저 남미 호랑캐 교회도 있고요 조로아스타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어느 종교에든. 그런데 오직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건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다고요. 우리 그거 보시자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걸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마태가 그걸 쓰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썼나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뭘 이루려 했대요?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너 기적을 좀 구해봐. 믿음이 안 생기면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대. 나는 기적 안 구할래.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임마누엘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여러분 이 땅에 인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없잖아요. 다 그 일반적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다 된 거 아니에요?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남자와 여자의 생리학적 연합이 없으면 생물학적 연합이 없으면 어떻게 생겨요? 사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한 유일한 여자의 우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쓸 때 그들이 뭘 알았냐면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올지를 알았다고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으로. 그 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에 뭐 제가 이제 애들 낳아 보니까 그 출생신고하러 가면 엄마의 성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체크하는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찬수가 엄마가 가면 서찬수 이렇게 하고 뭐 임찬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여자의 성을 여자의 그 후손이라고 얘기할 만한 배경이 됐을까요? 안 되는 배경 속에서 그들 그걸 써내려간 거예요. 왜요? 계시니까. 써내려갔는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통치예요. 볼게요.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 잘 몰라요. 읽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 미가가 뭘 예언했냐면 미가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다스릴 자가 태어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이 갈릴리였는데 그때 BC 4년에
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의 부모가 임신한 채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왜 미국에서 태어나면 원정 출산하면 걔한테 영주권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그 시기에 딱 맞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마리아가 만삭이 된 채로 갔다가 애를 낳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통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통치해 놓으신 거,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나의 실패도 어려움도 이 상황도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불평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런 일 없어요. 요새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의 성격을 교정하도록 결단했습니다. 교정하기로. 저희 찬수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인데 이 짜증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근데 짜증을 내면 저희 아내가 처음에 들어줬어요. 그걸 짜증을 안 내는 방향으로 다 배려를 해주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을 했어요. 야, 이 세상에 짜증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너는 나중에 인기 많고 싶지. 그럼 저기 인기 많고 싶대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너는 더 이상 짜증을 내면 안 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저희 아내는 짜증을 내면 이제 맞는다. 그래갖고 찬송하는데 맞았어요. 네. 싹 맞고 나니까요. 아이가 바뀌어요. 짜증을 내려다가도 딱 수그러들어요. 네. 너 짜증? 엄마가 이러는 순간 다 이게 고쳐져요. 이게 수정이 돼요. 수정이.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하나님 바꾸기로 작정을 하면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고요. 때가. 그래서 때로는 그게 실패 같고 아픔 같지만 그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매맞는 것조차도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인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맞으세요. 불평 불만을 해봤자 맞는 거보다는 없어요. 불평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해줄거 불평? 그다음 뭐예요? 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아니야 얘기해야죠. 찬도가 얘기해요. 아니야 나 짜증낸 거 아니야. 나 그냥 얘기한 거야. 네. 근데 네가 이게 습관이 됐어. 고쳐야 돼. 그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게 안 주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로 소망하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시려고 이 일이 있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도 지금 이거 해야겠다 이런 거 없어요. 다 계획한 대로, 다 예언한 대로 모든 일들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걸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전했는지 아세요? 딱 그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만 무슨 비밀을 알았고 딴 얘기하고 있는 놈들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계시되어진 말씀대로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소리처럼 사라졌지만 그 소리를 이어서 계속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소리만 해야 돼요? 예수의 소리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제발 얼마나 한국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천지 같은 조잡한 그 귀신천지에 현혹이 돼갖고 갔다 왔다 해요. 네? 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그런 게 여러분 진짜 기초적 상식만 알아도 이게 너무 답답해요. 진짜 또 화날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절대로 예수의 사역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네. 교회가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간에 예수의 사역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일들이 그 과정과 범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